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이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힘의 강력,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는 부분을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근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아무런 것도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힘은 뭡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역사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의미는 육신적인 죽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생명, 얻는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 궁극적인 산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거니까 힘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역사를 따라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산자의 영원한 모습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왜 여기 겨자씨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적은 씨라고 합니다. 가장 적은 씨라고 합니다. 그런 가장 적은 씨, 고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런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이제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0절부터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능력이 큰가 하는 것,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기록해 보여주시는 의미는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의 역사가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록,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성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다 설교를 하려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했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통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기드온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냈던 그를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전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근거가 되어서 현재와 미래에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아울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가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기억을 하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교훈을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겨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를 지켜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담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용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가 강건해지는 겁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내가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사탄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늘 강하고 담대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의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럼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꾸 강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00명의 용사로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상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내 이 힘 누굽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기드온의 대답이 뭡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기드온이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 약한 집안이라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일 작은 자, 제일 연약한 자, 제일 겁이 많은 사람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난 이런 작은 사람이 용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가장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 힘을 너에게 주니까 네 힘 이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죠. 기드온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그 힘을 의지하니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가지 아뢰죠.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만약에 지금 나에게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내한테 증거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면 재물 준비해서 해라. 기드온이 재물을 준비해서 그 앞에 재물을 드렸을 때 지팡이 끝을 가지고 그 재물을 불사르고 하나님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난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오나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 안 죽는다. 왜? 너를 사명자로 세우고 믿음으로 가장 연약한 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니까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살롬이라 하나님 평강이시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어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믿음이 연약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을 믿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렵지 않습니까? 낮에 그걸 막 부수면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기드온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잘못하면 기드온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겁이 나서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하고 밤중에 그 일을 행한 거죠. 밤중에. 짐작대로 생각했던 대로 낮에 아침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해치려고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자신의 일을 해결할 거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너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너희가 나서서 내 아들 기드온 해치지 않더라도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해친다. 죽인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합당한 말이죠. 사람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느꼈지 않겠습니까?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라. 기드온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그 진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서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두려워하는구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이렇게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것도 이제는 사라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힘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렵니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양털 한 문큼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 이슬이 안 내리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겠습니다. 증거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아직도 못 믿겠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기드온이 또 한 번 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사면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찾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믿지 못함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지금 연단해 나가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겁니다. 못 믿어서 하나님이 못 믿겠습니다. 좀 믿도록 해 주십시오. 믿음 없을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군사들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하기 전에 누구든지 이 전쟁이 두려우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같은 담대한 군사 가운데 섞여 있으면 담대함이 전달되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대죠. 강한 사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다가 옆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 그걸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 남은 자가 1만 명.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 1만 명. 배나 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기드온에게 물가로 가라. 물 마셔보라 그럽니다. 물 마셔보라. 물 마시는 사람들이 각각 다 방법이 다르죠.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핥아 먹은 300명만 남기라.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32,000명 왔는데 300명 남겼어요. 기도원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간 사람들이 300명 돌아가고 나머지 남았다 해도 두려워할 텐데 300명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300명 데리고 그 공격을 하라.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라. 얼마나 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300명 남았으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했겠죠. 염려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300명 데리고 공격을 하라. 근데 네가 아직도 못 믿겠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정탐을 해보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신 거죠.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해라. 네가 승리할 거다. 그러나 네가 못 믿겠거든. 두렵거든. 가서 정탐을 하고 그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라.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라하고 자기하고 두 사람이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300명 가지고 싸우는 것하고 내가 부라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적진 앞에 가서 정탐을 하는 것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사람만 달랑 적진 앞에 가서 정탐하고 오는 것 그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려가서 정탐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이 판단력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드온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서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많은 숫자의 군사가 지금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게 전 진을 무너뜨려서 엎드러뜨리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전 진을 다 지금 파괴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 동무가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적군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을 다 무너뜨렸다 할 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보리떡 하나가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하나가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해 있고 두려워해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믿지 못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들은 기드온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300명 남기게 하신 하나님, 두려워 떨었던 기드온, 하나님께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서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활, 창, 칼, 무기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 감추고 가라는 겁니다. 무기도 들지 않고 항아리 하나하고 횃불 들고 가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있는 항아리 부수고 외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고 싸우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고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가? 우리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물리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기드온의 능력이 크구나. 기드온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기드온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 기드온의 능력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행하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저절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을 보라.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세상에 강한 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길 때 말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구나.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했던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 명령 따라 수고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베푸신 능력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